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시편의 말씀 중에서 146편의 말씀을 예전부터 많이 좋아했는데요. 1절로 10절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갈수록 사람이 의지하려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때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물질도 건강도 어떤 것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편 146편을 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시편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시편 146편을 한번 좀 볼 거거든요. 먼저 1절로 10절인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의지가 필요할 때 저는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시편 14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찬양하는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찬양하게 돼요. 그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우리의 생전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나아가면 주님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 귀인이라는 건 옛날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나왔는데 권세 있는 자, 권력자들,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사람은 결국엔 다 죽고 다 흙이 돼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지금은 내 생각보다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는요 그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 진실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내 도움인 것 같아도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은요 그 도움이 끊어집니다. 하나님만 진실하세요. 영원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7절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이 갇혀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권력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슬픈 건
그 사람을 또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참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사막에 샘물이 터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의지의 대상들이 말씀으로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만 마음에 더욱 굳세게 또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첫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 칼로 목을 뱄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도들을 죽여야 된다. 몇 사람을 포섭해서 그들을 죽이자.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그래, 내가 더 기쁨을, 환심을 좀 사보자 해서 대표 사도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감옥에 가뒀는데 그때가 무교절, 유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일단 감옥에 가두고 명절이 끝나는 날 이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처형되기로 약속된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를 꺼내주셨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삼엄하게 베드로를 지켰는지 4명씩 4패로 된 16명, 최소 16명이 베드로를 꽁꽁 싸매고 지켜야 했었어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더 강했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풀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나서 기도해 준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다 보고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보면 앞에 보니까 17절 끝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일단 퇴장해요. 사람이 퇴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죠. 누가 들어왔나 봤더니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다는 걸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그럼 18절입니다. 날이 샘에, 날이 밝았어요. 무슨 날이죠? 베드로가 죽게 된 날입니다. 명절이 끝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날,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날이 샜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풀어진 쇠사슬만 있는 거예요. 꽁꽁 닫아둔 문이 다 열린 겁니다. 첫째 문이 있고 둘째 문이 있거든요. 다 열렸어요. 마지막에 쇠문이 닫혀 있는데 이것마저 다 열렸어요. 군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럼 성경에는 이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는요,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두려워 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잘 관리하지, 간수하지 못한 그 군인은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자, 베드로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기로 한 사람이에요? 죽기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로 된 사람을 잘 이렇게 가둬놓지 못하면 그 군사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뒤에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잠자던 간수가 막 깨어나가지고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자결을 멈춰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왜 자결하려고 했겠어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놓쳤으니 자기가 죽게 된 거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 참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군인들도 소동이 일어난지라, 이제는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알죠.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쇠사를 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문을 연 것도 아니고 주의 사자가 이 문을 열어주셨고 쇠사슬을 풀어주신 것을 베드로는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준 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달려가서 어떻게 풀려났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들도 다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적잖이 소동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두려움을 매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적지 않은 기대와 적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때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린 조급해지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자주 해요. 지나고 보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베드로가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를 놓친 거죠. 못 찾아요.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했대요. 베드로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17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떠나서 못 찾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베드로를 누가 숨겨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악명 높은 헤롯 왕이 베드로를 찾자고 마음 먹으면 왜 못 찾겠어요? 모든 수단을 방법을 동원해서 어디를 떠났든지 여러분 막 신문을 해서라도 찾아냈겠죠. 근데 노력해도 찾아낼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숨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숨고 싶을 때 있죠? 어디로 숨어야 돼요? 하나님께 숨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입을 뒤집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숨어야 되는 거예요. 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뭘 다 보호해 주셨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보호해 주신 게 누군가 봤을 때 전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울 왕의 그 칼과 창에 몇 번을 피했어요. 사울이 창을 던지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칼이 벽에 박힐 정도로 세게 던졌는데 다윗은 그 칼을 다 피했어요. 여러분, 뭐 예고하고 던졌겠어요? 그냥 던지는 거죠. 근데도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려주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숨고 싶을 때
숨지 말고 성경을 피세요. 어딜 피실까요? 시편 18편 2절을 피세요. 그리고 이거를 10번만 읽어보세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제가 저 요새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때. 높은 산자락 위에 정상에 궁전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요새래요. 뭐가 다를까 들어가 봤더니요, 미로처럼 돼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을 찾지 못해요. 왕이 거기에 숨는 거예요. 왕이 숨으면 수많은 군사들이 와도 못 찾아요. 그게 요새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건물은 요새라고 불러도 결국 사람이 거기서 나오면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제일 많이 찾아서 공격하는 게 마귀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여러분 이게 다 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셨다. 주님의 팔에 보호받는 나를 마귀는 만지지도 못한대요. 성경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여기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지키심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2004년 정도 되는데, 사실 그때 제가 갈 기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대신 가라는 거예요. 참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전도사 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한 30여 명 이렇게 가고 이제 가이드와 함께 성지순례 갔어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런 보통 순서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 갔고 이집트를 갔어요. 근데 이집트를 갔다가 출국인가 입국인가인데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요, 이집트 현지 경찰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저를 붙잡아가지고 나오라는 손짓으로. 말은 안 통하죠. 근데 총을 들고 뭐라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현지 말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안 보이는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순서대로 다 나갔는데 한국 사람은 보이지 않고 제가 이렇게 붙잡혀 있다는 걸 우리 일행들이 모르나 봐요. 다 나갔어요. 그냥 가이드도 나가고. 너무 두려운 시간이 한 20분 정도. 막 20년 같죠. 그때는 막 이게 죽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저쪽에서 우리 가이드, 현지 가이드, 한국 사람이에요. 저 얼굴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현지 경찰하고 뭐 얘기를 하더니 저를 이제 꺼내주는 거예요. 한 20분 만에.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 한국 가이드가 딱 얼굴이 보이는데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구나. 저 사람이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와, 너무 두려움이 끝나고 평안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왜 나만 이렇게 옆으로 빼서 나를 이렇게 붙잡았느냐 했더니 지금도 이해는 안 가는데 저보고 이제 여행객이 아니라 탈북자였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인 줄 알고 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가이드가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저를 풀어줬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극도로 두려움이 있을 때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시오, 주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러분 시편 18편 2절을 딱 피고 그것만 10번만 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평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에 마음이 쫓기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성경 붙잡고 그냥 읽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노여워한다는 건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유대 지역은요, 헤롯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가장 큰 통치자예요. 근데 유대 지역 바로 옆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지방이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일로 매우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온 곡물이었거든요. 거기서 곡물을 받지 않으면 먹을 양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매우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했는가? 저 헤롯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근데 헤롯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헤롯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려보자. 그렇게 해서 선택한 사람이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저 블라스도를 우리가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해지자. 곡식을 좀 얻어보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블라스도가 그냥 해줬을까요? 뇌물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보통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냥 해줬을까요? 뇌물 받았을까요? 뇌물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냥 안 해줍니다. 약점을 알거든요. 이게 세상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다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나마 그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뇌물을 줘서라도 블라스도를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손이 헤롯에게 뻗쳐지지가 않으니까 그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관한 명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꺼내려고 와서 블라스도를 찾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할 일만 계속 생기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 헤롯이 날을 택하여, 어떤 날이 딱 하나 택해졌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자, 블라스도가 아마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헤롯이 몇 날 며칠에 연설하는 날이 있다. 그때 당신들이 와가지고 연설을 잘 듣고 22절로 반응해라. 어떻게 반응할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그럼 좋아할 거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연설을 듣고 막 이게 추앙해 주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이 좋아할 거고, 그러면 좀 화목할 거다. 그날 헤롯에게 잘 보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헤롯이 택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헤롯이 이 날을 택한 이유는 이 날이 로마 황제의 축제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잘 보이는 날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위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로 노력하는 건데, 당장 내 위에 있는 사람만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헤롯이 그 로마 황제에게 미움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아첨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가 부모한테 뭐 잘 보일 일은 없죠. 이미 관계로서 다 정리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뭐 손금이 없을 정도로 빌고 뭐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가 보세요. 그 헤롯이 택한 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그날 헤롯이 입은 옷이 은으로 무장된 은으로 다 입혀진 옷이래요. 아마 뭐 액세서리를 달았던지 전체가 다 은인가 봐요. 그 시간에 아침이었대요. 아침 햇살이 은에 비치니까 얼마나 반짝반짝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에는 뭐 신처럼 보이는 거죠. 연설이 뭐 훌륭해서 신의 소리 같다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자체가 이미 신처럼 번쩍번쩍하니까, 그리고 그가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와 같습니다라고 아첨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첨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아첨을 패망이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아첨은 왜 하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패망한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9장 5절, 잠언 29장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좀 잘 돼 보려고 사람에게 했는데 그건 오히려 내가 내 발을 그물로 올가매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시편 146편 말씀드렸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만 믿고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결국 헤롯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백성들이 이건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했는데 23절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그날의 그 번쩍번쩍 빛나는 왕복이 수위가 됐다. 그날 죽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아서. 뭐 물론 헤롯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기대감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최소한 백성들이 야,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할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정도는 얘기를 할 수는 있었어야죠. 그 정도의 겸손함은 있었어야 되죠. 근데 신과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할 때 그 추앙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 치셨습니다. 이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낸 사자가 주의 사자예요. 주의 사자는 의인들은 살리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예전엔 저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게 뭐 외적으로 잡혀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헤롯 안에 몸속에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크게 자랐는데 그 벌레가 공처럼 둥글게 모아져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 헤롯의 어떤 그 내부 기관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세요.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잠언에서 볼 수 있죠.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한 구절 더 보면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똑같은 구절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세요.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가 또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 교만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겸손을 가장해서 하는 교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말 낮아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정말 겸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살겠노라고 한 거,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 성격, 행동, 이게 겸손하면 나는 겸손하다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을 좀 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좀 선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얼굴 표정이 좀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겸손은 말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겸손한 거예요. 제가 남들 앞에서는 말 겸손하게 하고 착한 표정 짓고 웃으면서 대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 제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끄럽게 전 너무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제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진짜 겸손을 생각해야 되겠다. 말이 겸손이 아니고 표정이 겸손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겸손.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길잡이. 이 교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러다가 패망하겠구나, 내가 이러다 넘어지겠구나,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삶이 겸손하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23절에서 헤롯이 죽었어요. 벌레에게 잡혀 먹였어요.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진대래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이 붙어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은, 영원할 것 같은 악은 쇠퇴하고 무너지지만 고난과 핍박 중에 멈춰설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믿음은 흥왕하여 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 가장 권세 있는 자가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영원할 것 같죠. 하루아침에 벌레에게 잡혀 먹이 죽어요. 헤롯이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핍박해요.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는 건 헤롯이요, 말씀은 흥왕합니다. 이런 표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를 죽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흥왕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을 쇠퇴하는 이 세상에 내놓으시겠습니까? 점점점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하여지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가정이 흥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러 갔었죠. 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갖다가 올려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왜 돌아왔어요? 13장부터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와야 돼요. 어디에서 돌아와야 될까요? 바나바와 사울은 좋은 일하고 돌아왔지만 그래서 지금 선교하려고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갇힌 마음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갇힌 마음, 두려운 마음, 가족 전도에 대한 어려움, 이런 마음들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지인,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속히 돌아와서 이 일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우리의 가정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의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또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